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997년 4월 캘리포니아 심리학과에서 공동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거짓말하느냐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루에 평균 200번 이상을 거짓말한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다 보면 고의적으로도 거짓말하지만 대개는 표현력이 모자라서 상대방에게 거짓말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과장하고 축소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고, 두 번째가 판매원이고, 그 다음이 언론인, 변호사 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영국에서 가장 거짓말대에서 가장 1등이 어떤 거짓말이었느냐면은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괴짜 심리학 책에 보면은 그런 재미난 조사가 나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거기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고 또 테레사 수녀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87%로 가장 많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가 나온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자기였습니다. 나는 정결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악하지만은 나는 아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인이라고는 인식해요, 죄인. 그러나 악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나 악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죄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고, 내가 악하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주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상속을 미리 받아서 그 기막힌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죠. 그때 이 탕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났다, 아니면 친구들을 잘못 만났다, 아니면 재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농촌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에 먹는 그 사료, 그것을 그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그 탕자의 고백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놀랍게도 그가 죄를 알고 죄를 고백했을 때 인생의 역전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갔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로 다시 그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땀 흘려 아버지가 모은 재산,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지만 그 죄를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중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갑니다. 과일이 먹고 싶으면 과일상에 갑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탕자의 그 비유와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잔치를 예수님이 다 혼자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무교일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오리까? 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보면은 두 제자를 보냈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래야면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BC 1446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입니다. 그것을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합니다. 말이 400년이지 40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처음에 요셉 때문에 환영도 받았지만은 그들은 노예로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유월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구약의 중심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주님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래야 하면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의롭겠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안에 있으면은 재앙이 펄쩍펄쩍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 데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너물유, 너물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그 6월절 어린 양이 당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시고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감으로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을 때 그냥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 죄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 노력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면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 외의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to, 영어 성경 보면은 from, 믿음으로 시작해서 to, 믿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내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가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죄를 어떤 하나님과 협상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가면 용서받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을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돌아온 그것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냥 제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은 나는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아버지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만 받고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은, 주님 믿으면은 우리 주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왔지만은 주님을 30년 믿고 20년 믿고 어떤 사람은 40년 믿어도 내 안에 또한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내 안에 시기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잘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주님 교회에 나왔고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는 또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그 은총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오셨다고 하면, 주님 믿었다고 하면 구원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느냐.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천에도 세터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국적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국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터민이 국적을 받았다고 행복합니까? 오늘 수많은 세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지만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 믿었다고 하면 믿음 그 너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제사함 너머에는 그 영광, 제사함 너머에는 그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냥 죄를 용서받고 끝낸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로 맞아줍니다. 아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오는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만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나가는 것은 애굽에서 단순히 나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는요 너무 귀한 것들이 많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 안에는 그 기업은요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늘도 땅도 땅 안에 있는 것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디도서에 보면은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호의호식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를 오늘 누린다 할지라도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시원찮지만은 주님께 왔으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늘의 그 놀라운 그 기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그 놀라운 것들이 풍성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 권속들이 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내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끌려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청년들도 포르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거기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이것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오죠. 어떤 죄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계속 그것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나를 토해내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짓고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저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주님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최고이고 죄 사랑 가운데 거해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안에 있는 행복, 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돌아오셨다고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십니까?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밖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듯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살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